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회복을 약속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세요. 회복하시는데 왜 책망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역전, 진정한 복과 기적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 상한 것들, 그래서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한 그 마음들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야 되고요. 또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요. 복도 받아야 되고 기적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게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위로나 격려나 회복과 뭐가 다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성을 다시 쌓고 집을 다시 짓고 이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세력까지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원래 그런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쌓는 건 어렵습니다. 안 무너지게 유지보수하는 게 훨씬 쉽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한데 문제는 사람이 또 어렵고 힘들면 요령 피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든 쉽고 편한 길을 찾아요. 그 와중에. 이런 때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은 황제가 파견해 준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왕족, 다윗의 후손 중에서 뽑아서 보냈지만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왕이 아니라. 근데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백성들은 독립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백성 표현 들어주면 황제한테 반역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죠. 게다가 대제사장은 또 포로에 끌려갔던 쪽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혈통을 이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돌아와서 다시 대제사장 해야죠. 그러니까 또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왕족, 귀족, 지도자 그룹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요. 어느 세계나 당연히 포로로 끌려갈 때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왕족들부터 끌고 가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평민, 하층민들만 주로 남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니들은 떠나 있고 그 거룩하지 않은 땅에 있다 왔으니까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거절해버리면 누가 남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와 주세요. 그러면 누가 있냐고. 누가 남아있냐고. 없어요, 여러분. 있지를 않아요. 다윗의 후손, 대제사장의 제사장 가문의 중에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어요. 뭐 있어야 데려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거절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나라가 운영이 잘 안 돼요.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됩니다. 성벽도 재건을 못하죠.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죠. 성전 당연히 공사하다가 멈추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는 또 돌아오고 이제 7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 희망이 있었어요. 야, 이제 회복한다. 잘 될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회복이 안 되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이게 뭐냐? 근데 70년 지나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 자체는 맞는데 그 중간에 뭐가 좀 빠져 있죠. 중간에 뭐?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이라는 조건이.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이라는 중간에 요 단계가 생략되면 회복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무작정 회복될 거였으면 못하러 70년씩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겉으로는 섬겼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지도자들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벌 받으면서 이걸 끊고 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서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회복한다요. 그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 다 불탔고 집도 없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툭하면 강도들 들어와서 도둑들 들어와서 훔쳐가고 난리가 났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누가 중요해요? 역시나 이런 때 지도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위로를 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힘드시구나.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세요. 아이고 집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성전 져? 그래요. 집 다 짓고 오세요. 아이고 무슨 주일 성수고 뭐 절기고 뭐 5대 절기니 뭐 5대 제사니 뭐 11조니 뭐 구제니 이런 거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하세요. 라고 위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10년,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났는데 전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 나라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당장 들을 때에는 내 눈에는 보기 좋고 내 귀에는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은 그 위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아니 내가 회복시켜 준다니까 성 다시 짓게 하고 너희들 성전 짓고 성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다시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요청하시냐? 오늘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들이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건기 우기를 가르는 그 변화의 계절이 변하는 그 시기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건기와 우기가 바뀌는 그 타이밍 두 번 있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줘야 그래야 농사가 잘 돼요. 그래야 목축업이 잘 되게 돼 있어.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마 때 비가 잘 오고 여름에 잘 더워야 그래야 뭐 벼도 잘 자라고 과일도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와도 너무 조금 와도 안 돼. 이게 잘 와야 돼요. 그럼 그 타이밍에 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너무 많이 오지 않고 너무 조금도 안 오고 잘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냐고.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지. 근데 안 한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죠?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신앙생활 한 지로 치면 뭐 어렸을 때 기억 빼도 30년, 40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 어디 나한테 힘을 줄 만한 사람이 없나? 어디 가면 좀 격려받고 위로받을 만한 데 없나라고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사람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훈련이 덜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도요.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도자들까지도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다. 드라빔, 우리 지금 그냥 휴대용 우상?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부적 같은 겁니다. 예.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거 보고 거짓 꿈을 말해요. 자, 이렇게 헛소리하고 그 거짓말 하면서 헛된 위로를 줘요. 당장은 듣기 좋지. 아유,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아유, 조만간 큰 거 온다. 좋지, 듣기는. 지금 당장은. 그런데요. 뭐라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백성들이 방황하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아니라 방황을 해요. 방황을. 헤맨다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수렴소들을 벌한다. 이 목자들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날뛰는 수렴소 같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여기서 더 그럴수록 이들을 붙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야, 흔들리지 마. 끝까지 예수만 믿어. 끝까지 기도해. 조금만 더 참아. 하나님 약속 변하신 적이 없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 뭐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 하나 비면 그 농사 비는 만큼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 사람은 와서 성전을 짓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힘들지 당연히. 나라 망했다 재건하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 재건하는 와중에 성전까지 지으려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힘들다고 봐주고 뒤로 미루면 회복이 안 돼요. 힘을 내야 된다고. 여러분 맨날 피곤해서 운동 안 하면요. 언제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갖춥니까? 맨날 배움이 부족해서 고생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 되면 저기 TV 좀 봐야겠어. 드라마 좀 봐야 돼. 게임 좀 해야 돼. 언제 공부하냐고 그러면. 언제 하냐고. 여러분 복 받은 게 없어서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 하루가 너무 피곤했어. 저녁에 먹고 좀 쉬어야겠어. 언제 기도할까요 도대체? 네? 시간이 없어. 주말에 쉬어야 돼. 언제 예배하냐고. 돈이 없어. 언제 헌금하고 언제 구제하고 언제 봉사하냐고. 언제 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위로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힘들지. 힘들면 좀 쉬었다 하자. 하는 거 구절을 찾아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쉬었다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어. 엘리야 로뎀 나무 밑에. 3번 먹이고 마신 다음에 재웠다 일으켜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40주 40야를 걸어가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걷는다고. 그 정도는 해줘요. 야, 영원히 쉬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40일 걸어가야 돼. 그래서 먹여줍니다. 뒤로 미루는 거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좀 건너뛰면 내일 나아지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곤한데 피곤을 무릅쓰고 그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잠 잘 자지 않으면 언제 체력이 좋아지냐고. 죽을 때까지 안 좋아집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네? 헌금을 못 하네? 언제쯤 시간이 나고 돈이 여유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생길 겁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거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생겨요. 속지 마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 그렇게 헛소리 하니까, 헛된 위로를 주니까 오히려 더 방황을 하지, 사람들이. 내가 비를 내려줄게. 나한테 기도하라고, 나한테 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지간한 신들은 다 버립니다, 그냥. 근데 여호와 하나님 정말 헤세드, 인애의 하나님이시라 먼저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 이거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자고. 그게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생각해봐요. 나라 망하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내 집도 져야지. 성벽도 쌓아야지. 성전도 지어야지. 노역하거나 세금도 내야지. 죽겠지. 지금 내 집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세대 안에 살아납니다. 한 세대 안에. 근데 이거 안 하면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아니 100년, 200년 지나도 회복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눈 딱 감고 입 꽉 물고 한 번만 하시라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비를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내가 너희에게 여유를 줄 테니까 먼저 시간을 나한테 바쳐. 내가 너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줄 테니까 먼저 나한테 물질을 바쳐.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기도 좀 해라.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엄청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가 누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제대로 지어줘, 집 져, 성전 지어줘. 여기 뒤에 있는 약속들 이제 보시면 이제부터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든대. 원수들 짓밟을 거랍니다. 이게 다 써 있잖아요. 5절부터 보면 싸우면 용사가 돼서 원수를 짓밟는다. 전쟁하면 이긴대잖아요. 6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긍휼히 여김받는다,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니들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8절에 보면 9절에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다. 10절에도 돌아올 거다. 모일 거다. 11절 12절에 니들 오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 내가 다 깔아 뭉갤 거다.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하다 믿음이 부족하면 진짜 속는 셈 치고 거짓말인가 아닌가 확인하려는 마음이라도 한번 해보면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못할 거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이 임할 때까지 그 잠시 잠깐을 버텨내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못할 정도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을 못 기다려서 바알한테 가요. 야, 저렇게 하니까 비가 좀 잘 온다는데? 저렇게 하니까 조금 농사가 잘 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사람들은 속는 경우가 있어요. 저들 애굽에서 드렸던 그 버릇 못 고친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뭘 애굽에서 버릇을 못 고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애굽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니까요. 뭘 애굽에서 뭐 파라오를 숭배하던 거기에 있는 뭐 개구리, 뭐 다산의 상징들, 뭐 바알, 뭐 태양신 라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왜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 무슨 소리야. 근데 왜 이들이 세대 교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들이 다 가나안 부족들을 다 내쫓고 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들이 주 지식은 뭐예요? 농업과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농업에서 문제가 생겨요. 목축은 원래 하던 일이었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목축보다는 농경이 훨씬 더 그 도시를 이루고 사회가 번성하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할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지을 줄을 몰라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순종하면서 가면 한 세대 안에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농사가 성공한 민족이 될 겁니다. 근데 뭘 못했다고요? 그 한 세대는 뭐야? 채 10년도 못 버팁니다. 첫 해 농사 말아먹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옆에 부족은 어떻게 농사를 짓나 하고 가서 갑자기 가을에 얘네들 바알한테 포도주 먹고 춤추고 산에 가서 남사제 여사제들이랑 같이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대요. 그럼 비가 잘 내린대. 농사가 잘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구나.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비 내려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비 내리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알 산당으로 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고 싶을 때는 진짜 열의 아홉은 다 교회 옵니다. 그런데요, 공부할 때는 한 절반은 안 와. 절반은 딴 데로 갑니다. 선생님 찾아가고 학원 찾아가고. 취업, 직장, 뭐 대입, 결혼 등등 육아 어떤 건건마다는 믿는 바가 달라져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들어와요. 하나님 아닌 걸 믿어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고. 왜요? 실제로 복을 못 받으니까요.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 잘 사는데. 잘 살아요. 그때그때 흔들리면서 겉으로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잖아요. 정작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가장 기쁘고 평안했어요. 근데 간수 지진 나니까 두려워 떨어서 심지어 스스로 죽으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관원들, 관리들 바울이 나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니까 와서 두려워 떨고 빌잖아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저기 조용히 좀 이 성을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잖아요. 그게 평안합니까? 그게 기쁜 겁니까? 그게 안전한 겁니까? 아니요. 정작 억울하게 재판받고 매 맞고 감옥 가 있던 바울이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제일 안전했어요. 그 감옥에 갔다 오는 기간 잘 생각해보면 길어야 이틀이에요. 그 이틀만 참으면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이틀을 못 버틴다고. 이틀이 뭐야? 사실 짧게 보면 하루밖에 안 돼요. 그걸 못한다고. 그걸.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으란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게.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 응답해 줄게. 잘못 구하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해 줄게. 자, 그러니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옳다. 괜찮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관계를 열어주십시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약속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메말라 무너져가는 내 삶을 다시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소연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하고 결국 예수님 오셔서 다시 완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이 축복, 이 약속을 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께 비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봄비가 와야 될 때입니다. 내 삶의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에 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내게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회복하시고 번성케 해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짓밟아 주시고 놀라운 승리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를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응답과 결실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